네,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시바, 치바, 원어로 치바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 사람하고 그리고 시므이, 두 인물이 다윗 왕이 피신을 하는데 찾아온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일찍이 앞에서 봤듯이 이 시바라는 사람은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사울 왕의 집안 살림을 맡아서 했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발견하고 그를 섬기라고 사울 왕의 재산을 다 그의 손에 다시 맡겼던 사람이 이 시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귀 2마리 그리고 떡 200개 각종 음식들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 왕의 피난길을 맞이하여 나갑니다. 그것에 다윗 왕이 아마 크게 위안을 받고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좋을 때보다도 어려울 때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깊이 남아요. 그리고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왕이 다시 돌아올 때 무비보셋이라는 이 종에 섬기는 주인이 찾아와서 내 종이 나를 속였다. 그때 나도 나가고 싶었는데 이 두 다리가 불구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했던 것이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다시 왕이 돌아올 때 와서 예의를 갖췄지만 다윗 왕의 섭섭함은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좋을 때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보다도 정말 어려울 때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푸근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물론 이 밑바탕에는 이 시바라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합니다. 그 무비보셋의 말처럼 자기도 나가보고 싶었지만 자기를 따돌리고 이 종이 혼자 가서 다윗 왕을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섭섭한 거예요. 내 주인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종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안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이런 데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쁜 잔치보다는 슬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재난에 찾아가 보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고 유익한 일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 그 얘기를 들었지만 재산을 종과 반절로 나눠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마음이 상해서 그냥 종에게 다 주십시오 라고 하고 맙니다. 그만큼 다윗 왕이 섭섭함이 풀리지 않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인 이 시므이인데, 이 사람도 사울의 친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게라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대놓고 이제 꼴 좋다라고 하면서 다윗 왕을 대놓고 욕합니다. 저주했다라는 말은 욕한다라는 뜻입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돌까지 던졌어요. 그러면서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 사라져버려라 이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욕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의 집안에 흘렸던 네가 흘렸던 그 피를 너에게 다시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네 아들 압살롬에게 왕자를 뺏긴 거다라고 하면서 대놓고 욕을 하면서 따라가면서 욕을 합니다. 그때 자기의 신복이었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저것이 왜 우리 왕을 욕하게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서 단칼에 처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말립니다. 내버려 둬라. 그 다윗 왕의 태도는 뭐냐? 내가 욕먹을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욕하시는 것이다. 그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시는 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앙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이런 묘사에서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왕이고 또 전쟁에 능한 용사였지만 신앙심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욕하라고 저 보냈는데 저 사람이 욕하는 거 그거 뭐 내버려 둬라.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 이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거기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12절 말씀은 아주 깊은 신앙에서 나온 고백이고 또 기도이기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겠느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줄. 내가 마땅히 벌받을 일을 했고 또 이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벌이라면 내가 이 벌을 받는 것을 기쁘게 이 벌을 받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신다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때로 우리가 말로도 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들의 태도로 우리 행동으로도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 우리의 태도는 기도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더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의 말이 실제 내 태도가 되고 실제 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살아있는 기도고 마땅한 기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가 당하는 욕, 자기가 당하는 고난, 자기가 당하는 재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신앙의 고백.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운명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셔야 은혜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은혜로 그 운명도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읽어내는, 해석해내는 신앙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을 갖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겁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야 됩니다. 저 소리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나를 책망하시는 소리로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로 듣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스스로를 겸비하고 스스로가 내 자신을 반성하고 바로 설 수 있다면 그건 한 사람이 나를 미워서 욕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나중에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찾아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는 제가 감정에 복받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또 아비새가 그를 마땅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했지만 다윗 왕은 용서해 줍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 인간의 관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 내가 하는 말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사사로운 내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결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화내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신앙심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되겠고, 내 말과 내 판단과 내 행동 속에 예수가 묻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나에게 뭘 바라실까?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이런 상황에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지 옛날 버릇 그대로 그냥 막 인간적인 생각, 섭섭함, 그냥 미움, 그냥 내 막 느낀 그대로 그냥 다 쏟아내게 된다면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못했구나. 내가 예수로 옷 입지 못했구나. 내 말이 거듭나지 못했구나. 내 행동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반증해 주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윗처럼 스스로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스스로를 겸비할 수 있는,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온전한 태도를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 아히도벨과 후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17장의 서론격입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과 후세가 이제 두 사람이 지략 대결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다윗 왕이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게 될 겁니다. 아히도벨의 지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다윗 왕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후세는 다윗 왕의 부탁을 받고 위장으로 전향을 해서 압살롬을 섬기겠다라고 가서 맹세하게 합니다.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왕을 섬겼듯이, 아버지를 섬겼듯이 내가 그 아버지 아들인 왕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지금 압살롬을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자기 앞에 있던 아버지 왕에 대한 친분 그리고 신실함, 그걸 잃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하하는 건 이 사람이 잘났거나 똑똑했거나 뭐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또 그분이 세웠기 때문에 주의 종을 존대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후세가 고백하는 말이, 내가 왕을 섬기는 거, 지금 압살롬 아버지를 왕으로 섬겼고 이제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 존대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담임 목회자가 직분자를 세웠고 또 사역자를 뽑아서 세웠고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에게 존대하듯이 또 사역자들을 존대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게 나를 돌보고 또 관리하고 지도하는 내 위의 지도자들을 내가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났고 뭐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로 이렇게 질서가 잡혀가 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요즘 현대인들은 이 자유주의 사상이나 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의 잘못된 어떤 권위에 대한 폄하로 인하여 자꾸만 그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너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너도 뭐 잘못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욕을 보이는 것이 쉽습니다. 심지어는 전 그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우리 계급장 띄고 따져봅시다라고. 무슨 이게 계급장은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의 권위나 또 질서나 이런 것까지를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다 자기 스스로가 죄를 뒤집어 쓰는 것과 같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이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신앙,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 이면에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냥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서로 대하고 서로 섬기고 해나가는 거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거쳐져 버린다면 교회는 세상 단체나 똑같은 것이죠.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또 세상 사람들 다 자기한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얄팍하게 움직이고 하는 사람 외에 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 보고 충성하고 있다라는 그 정신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이고 고상한 것이고 품위가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보십시오. 이 아히도벨도 다윗 왕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를 배반하고 다윗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비상한 머리를 계책을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 아히도벨은 굉장한 제갈공명 같은 책사예요. 그래서 그는 이 돌아가는 걸 정확히 알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걸 알아요. 그리고 압살롬도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이면 신의 소리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신뢰하게 되고 그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아히도벨에게 물었을 때 왕의 후궁들을 취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미 후궁들 몇을 남겨놨어요. 왕궁을 돌보라고 지켜라고. 근데 그것을 건물 옥상 위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 후궁들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을 이제 아주 그냥 대놓고 보면 그 앞에서 무슨 사람을 성폭행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표현들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후궁들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퍼포먼스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보다 세다. 다윗 왕은 이제 끝났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이 압살롬이 왕이라는 것을 대놓고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퍼포먼스라고 보여야 되겠습니다. 아주 막 상스럽고 막 비도덕적인 어떤 이런 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읽어낼 수가 있지만 이런 건 아주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야 이제 다윗 왕도 끝났네. 이제는 압살롬이 왕인 시대가 열렸구나 라는 것을 대놓고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한테 쏠리지 않고 압살롬에게 이렇게 탁 넘어오게 하려는 그런 계략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 심리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법도 알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계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울 왕이 됐든지 또 다윗 왕이 됐든지 이 압살롬이 됐든지 앞으로 나타나는 그의 후대의 왕들을 대했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심지어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의 대제국이었던 4대 제국들도 결국은 자기들의 계략에 스스로 자멸하고 말 것이다. 힘으로 일어선 자는 다 힘으로 망하는 거예요. 칼로 선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뜨인 돌에 의해서 그 제국의 신상은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똑똑하고 또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순수하게 신앙심 좋은 한 사람이 세상에 둘도 없이 귀한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신실한 충성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대통령보다, 아니 국회의원보다, 장차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의 저주가 그나마도 이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충성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탱하고 있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지탱해 나가고 있고, 그나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나마도 지금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신실한 삶을 사는 삶에 더 충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